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나님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눈을 보며 말씀을 시작하고자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이야기를 먼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한 바닷가에 가난한 어부와 아내가 살았습니다. 그 가정에는 세 아이가 있었죠. 어부와 아내는 항상 자녀들을 든든하게 먹이지 못하고 가난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어부는 오늘도 폭풍우가 치는 밤일지라도 가정을 먹이기 위해서 밤에 물질을 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아내는 물질을 하러 나가는 남편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고 있지만 이 아내는 밤새 잠을 자지 못합니다. 남편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기다립니다. 그런 걱정을 하다가 폭풍이 치는 바닷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바닷가 근처에 있는 낡은 집이 보였습니다. 그 집은 예전에, 오래전에 남편을 바닷가에 잃었던 과부가 사는 집입니다. 그 집에도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그 과부가 걱정되어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있던 과부는 차갑게 죽어 있었습니다. 두 자녀는 이불을 똘똘 덮고 차가운 집에 웅크리며 서로의 볼을 맞대어 있었고, 이 여인은 그 두 아이를 안고 그저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이 누워있는 그 침대에 같이 눕혔죠. 이 여인은 돌아와서 의자에 푹 앉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남편이 돌아오면 무엇라 말할까? 남편이 오면 두 아이를 데려왔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합니다. 그런 걱정하고 있는데 남편이 돌아옵니다. 아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합니다. 거기 오두막집에 과부가 죽었어. 그러니 남편이 말합니다. 그 집에 아이 둘이 있었을 건데 그 아이들은 어떻게 했어? 잘 안 들리나요? 네. 그 아이는 어떻게 했어?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침대 커튼을 열며 두 아이가 여기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남편이 말합니다.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잘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프랑스 시인 빅토르 위구의 시를 톨스토이가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적은 소설입니다. 이 이야기 중에 어떤 내용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톨스토이는 이 소설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오이코스입니다. 혹시 그 뜻을 아실까요? 너무도 많이 들어봐서 아실 것 같아요. 집이라는 헬라어지요. 그런데 성경은 집을 단순히 건물의 의미로만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말한 너와 내 집에서 집은 건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 모든 가족의 생명까지도 포함돼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백부장 고넬료와 온 집이 성령을 받고라는 표현에서 이 집도 오이코스입니다. 그리고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와 그 집이 세례를 받고라는 말씀에서 그 집도 오이코스입니다. 단순히 건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온 가족과 관계된 모든 종들까지도 포함돼서 말하는 개념으로 오이코스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학적으로 오이코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이코스란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으로 오이코스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와 만물을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하고 창세기에 나와 있던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다스리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청지기적 삶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고백까지도 나아갑니다. 교회, 세상, 그 모든 것을 잘 다스려야 하는 청지기적 사명까지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오이코스 정신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이코스를 말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잘 다스리려는 창조세계, 우리 청지기적 삶을 이야기하려니까 그 전에 가장 오이코스의 기본 단위인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오이코스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가족 구성원이 서로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까? 모든 관계 가운데 평안이 흐르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이 오이코스가 가정에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그리고 또 세상에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가장 작은 단위인 오이코스 가정, 나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씀은 어버이 주일 때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어버이 주일날 어버이 말씀에 순종해라라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부모님 말씀 듣지 마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는 것은 이 세대가 따르는 주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분별하여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의 틀에 끼워 맞추어 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거부해야 합니다. 이 틀에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생각의 틀을 새롭게 바꾸면서 살아야 합니다. 삶의 매 순간이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셨습니까? 새벽 예배를 나오기 위해 준비를 하셨습니까? 아침에 맨 처음 일어나서 하신 게 무엇입니까? 혹시 핸드폰을 먼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식은 어땠는지, 정치, 경제, 사회 이슈는 어땠는지, 어제 보다만 트로트 영상은 다시 한번 보거나, 건강 상식이나 좋아하는 목사님 말씀을 검색하면서 듣는 하루로 시작하셨습니까? 요즘은 그런 쇼츠들이 많이 나와서 짧게 넘겨서 보기 쉽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쇼츠, 릴스, 틱톡 15짜리 영상들은 우리의 뇌에 도파민을 분출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보게 만든다고 합니다. 특별히 AI가 발달한 이 시대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욕망을 자극하는 영상들을 끊임없이 보여주기 때문에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정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없는 사람이 됩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내의 눈은 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남편의 눈은 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자녀의 손을 한번 잡아주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어버이 주일에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주었습니다. 한 주간 가족을 관찰하기입니다. 가족 관찰하기. 네, 불가능할 것 같은 숙제를 내줬죠. 저희가 한 110명 정도, 110명, 120명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몇 명이 숙제를 해왔을 것 같습니까? 몇 명 해왔을까요? 내 부모님의 관찰하기 숙제를 몇 명이나 해왔을 것 같아요. 제가 제대로 해온 친구들 숫자를 보니까 5명이 해왔더라고요. 네, 그나마 다행이죠.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일하고 오셔서 저녁을 준비해 주시는 엄마를 보며 엄마의 희생을 마음으로 느꼈다. 아침 일찍 출근하시는 아빠에게서 책임감을 느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가족을 바라봤을 때 그 아이는 가족 안에서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은 노인들도 핸드폰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자가 와도 처음에는 예뻐하다가 이내 TV를 보든가 핸드폰으로 간다고 하죠. 물론 손녀들도 핸드폰으로 가니까 서로 함께 있지만은
함께 있지 않은 시간이 돼버리죠. 핸드폰을 내려놓읍시다. 그때 아내의 거친 숨소리가 들립니다. 이리저리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아내의 거친 숨소리가 들립니다. 내 자녀의 아픔이 보입니다. 남편의 무거운 어깨가 눈에 들어옵니다. 가정은 필요를 넘어서 존재를 느끼는 공동체입니다. 불편해도 힘들어도 서로 존재를 바라보고 맞추어 갈 때,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숨쉬고 있구나를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의 존재를 바라보고 나의 존재를 느끼는 그 시간에 핸드폰을 보고 있거나 다른 것을 가상세계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결코 존재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가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된다. 가족의 관계는 그냥 흘러보내도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하시고 하고 나의 나됨을, 자녀됨을 느끼게 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근데 그 가정 속에서 존재를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얼굴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쉼을 얻습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안식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된 평화를 얻고, 나의 가족을 바라볼 때 우리 가족 안에 참된 평화가 임합니다. 그러한 가족이 회복되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새롭게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내 가족만 회복되면 될까요? 내 가족만 안녕하면 될까요? 오이코스는 나의 가정을 넘어서 나의 공동체, 더 넘어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까지로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톨스토이가 말한 그 어부 부부가 자신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 입에 풀칠하기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자녀 둘을 안고 돌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자녀를 데려왔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가정만 안녕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생명까지도, 그 어린 두 자녀까지도 나의 가족으로 생각하고 품었기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회복되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부가, 우리 가족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웃을 품어야 합니다.
교회를 품어야 합니다. 세상을 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넉넉하였을까요? 넉넉하지 않았을까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나눴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서로가 남이 아니라 나의 가족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나의 가족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이코스, 한 집 식구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족 중에 굶주리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밥을 지어서 먹이듯이 교회 가운데 굶주리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밥을 지어서 나누어 먹은 것입니다. 오이코스 공동체는, 오이코스가 회복된 교회는 서로를 남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눔이 가능합니다. 서로의 아픔이 그의 것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의 것으로 여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오이코스가 회복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이 열려 있습니까? 서로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문은 열려 있습니까? 지금 혼자 폭풍우를 맞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웃이 없습니까? 우리가 닫힌 문을 아주 조금이라도 열 때에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많이도 아닙니다. 아주 한 발짝, 그 하나만 열어도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빛 대신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가 어떻게 여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떡을 뗍시다. 영의 양식도 나누지만 육의 양식도 우리 함께 나눕시다. 말씀 보면 날마다 나누었다고 합니다. 우리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식사를 같이 나누는 것은 단순히 그냥 먹는 것의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은 나와 한 가족입니다. 우리 주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두 팔을 벌려 우리를 초대하셨듯이 주님의 잔에, 주님의 떡에 우리를 초대하셨듯이 우리도 나의 이웃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누군가를 밥상에 앉고 그를 초대하였습니다. 삭개오의 집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서 마지막 밤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복음은 나눔 위에서 흘러넘쳐야 합니다. 가족의 식탁에서 흘러야 합니다. 이 오이코스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니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전도 집회를 열거나 전도지를 돌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내 집의 문을 열고 내 밥상에 한 사람이라도 더 초대하고 함께 나눔을 통해서 따뜻한 밥을 경험함을 통해서
누군가를 대접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식탁이, 우리 교회의 식탁이 이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거대한 자본이 투입되어서 대형 행사를 해서 교회가 부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진 그 비결이 무엇이었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그 가정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서로의 아픔과 슬픔을 채우는 가정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 가정이 부족할지라도, 그 교회가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고 이웃을 세우고 세상을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살아있는 오이코스를 세상의 밝은 빛으로 보이는 우리 교회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이코스의 회복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 세대를 분별하여 가족이 서로를 바라보고 아끼는 문화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그 살아난 가정이 이웃에게 문을 열어서 나눔과 사랑과 베품으로, 특별히 나의 가정으로 초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집니다. 우리의 작은 것부터 시작합시다. 그것은 핸드폰을 보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핸드폰은 하나의 예의뿐이죠. 그 외에 나의 가족을 보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웃을 보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것으로부터 멀어질 때 작은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은 하나님의 세계는 새로워지고 선하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만물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야 합니다. 내 이웃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리라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있는 가정을 통해 오이코스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세대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